오늘부터 4주 동안 예비 순장 교육을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 감사하고요. 타이틀이 예비 순장 교육이다라고 하니까 순장이 되기 전에 물론 공부하는 코스로서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순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 순장 교육이라는 타이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 교회론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또 편안하게 이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페이지 제1과 타이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제자 소명의 동기, 그리고 왜 순교회를 지향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 제자를 부르신 동기,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선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4페이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컴은 뭐뭐과 함께, 패션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컴패션의 의미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바라보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유리방황하게 되므로 그들이 기진하고 또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나머지 그들의 고생이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함께 고통을 느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인데요. 목자 없는 양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이 고생하며 기진했는데 그 양의 상태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교재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우리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이 흔하지 않아서 양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양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양 같다, 바로 그 의미를 금방 이해하고 공감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요,
도저히 목적지에 갈 수도 없고 또 일단 갔다가 목자가 없으면 또 그가 돌아와야 될 곳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도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보호의 결여입니다. 잘 알다시피 양은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가 강한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 취약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힘이 결여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유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쉽게 오염될 가능성입니다. 양의 코에 상처가 나면은요, 날파리와 같은 그런 곤충이 그 유충 새끼를 그 코에 난대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그 코에서 부한 것이 이 양의 뇌로 기어 올라가서 뇌를 파먹는 일들이 종종 있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미쳐 날뛰면서 죽는 사례가 있대요. 그런데 본인의 코에 상처가 나면 양들은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도 쉽게 오염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고칠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를 부르셔서 이런 양의 근본적인 필요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 말은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향 제시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상실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와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해야 되는 역할 첫 번째는 방향 제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제자의 순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함입니다. 양이 뿔도 없고 이도 없어서 주변의 공격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막 회심한 어린아이,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은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이단, 세상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깨끗해함입니다. 양이 자신의 코에 상처가 나도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발라 그곳에 회충을 낳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되는 것처럼 목자의 역할은 바로 성도님들을 깨끗해 함인데 이것은 요즘 성도님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장이 성도님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또 영적인 건강도 잘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깨끗해 함의 의미이고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4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전환할 때 볼 수 있는 12제자의 소명 동기를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부터 10장 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의 접근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10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이들에게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목자를 부르셨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12 제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2 제자의 소명 동기를 보면은요,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바로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되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이꼬르 우리 교회의 순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저의 해석도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목자 이꼬르 제자이고, 목자는 곧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순장이잖아요. 순장 이꼬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말은 모든 족속이 순장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12명의 순장을 세우는 비전이 있고요. 우리 교회 12순장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꼬르 순장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제자로 순장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순장됨의 비전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페이지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순교회를 지향하는데 도대체 순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부분부터 순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는요, 이와 같은 소그룹을 그 교회에서는 구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나뭇가지나 풀 등의 길게 도단한 싹을 이야기를 하고요. 새순이라는 말은 새로 나온 어린 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막 새로 돋아나는 그 싹, 순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순의 의미인데 사실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을 우리는 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순교회를 지향하는가? 네, 순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제 나중에 3, 4과에서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 교회가 순교회를 지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6페이지 1번 보면은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대의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1번의 방가로 1번 보면은요, 늘어나는 구경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교회는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경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늘어난다라는 말은 그 교회 예배 참석해요, 등록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 순회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지 어떠한 봉사, 섬김, 교제, 나눔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늘어나는데요. 통상적인 교회는 이 퍼센테이지가 80% 혹은 그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교회 구성원 가운데요, 구경꾼들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일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약 한 20% 정도의 일꾼이 교회 일을 감당한다라는 통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20%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의 본질인 교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80% 이상,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배만 참석하고 소그룹에 공동체의 순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곳에 들어가야지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친밀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신약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므로 신약교회의 본질인 교제가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그 해답으로 찾은 것이 순교회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약교회의 사명인 전도의 회피입니다.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명, 아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것과 전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에 대한 도전의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신학교의 사명이 전도잖아요. 근데 전도를 자꾸 회피해요. 그건 나와 맞지 않은 나의 달란트, 재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피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순교회를 지향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우리 교회가 순교회를 지향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평신도 사역을 육성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순교회 안에 사역자를 만들어서 사역함으로 평신도 사역자가 늘어나게끔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순교회라는 겁니다. 자, 2번에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역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역자다. 제2의 종교개혁은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사역을 들려주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효과적이게 일어나려면 순교회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순교회를 지향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인지적 교육의 한계는 모델링 교육으로만 보완될 수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마 멘토, 코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교실이나 세미나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가르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와 같은 인지적 교육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자라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고요.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모델링 교육,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좋은 모델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모델링 교육으로만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순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장님 이하 순에서 좋은 리더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을 순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순 안에 들어온 새 가족이 초신자가 보고 모델링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참 효과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순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순교회를 지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6페이지 3번 보면은요. 전도지향적인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에 사도행전적 모범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의 장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 순모임에 참석해 보시면은요. 포도송이 열매가 있고 그 열매 안에 내가 전도해야 돼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VIP 명단을 기록해 놓고요. 매 순모임 마지막에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순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거룩한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늘 순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전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되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순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인데 저희 교회 순은요. 순이 영향이 되면 한 순이 한 미래자립교회나 선교사님 선교지를 돕고요. 혹시 좀 힘이 미약하면 두 개의 순이 연합해서 한 선교사님이나 미래자립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하여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1년에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정 안 되면 1년에 1번이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지에 가서 혹은 미래자립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함께 전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순식구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순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재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참다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순예배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순모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을 통한 교제, 나눔, 또 말씀도 배우지만 말씀을 삶에 실천한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것이 주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만큼, 그 힘만큼을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 교제하고 나누는 교제 중심의 소그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성전 중심의 한 날개와 가정 중심의 한 날개, 두 날개로 비상 날아오르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순교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참다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순모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순모임에 나가서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성공한 경험들, 실패한 경험들, 또 마음이 아팠는데 치유받은 경험들, 말씀을 삶에 적용했더니 변화된 경험들을 나눔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참다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지향하고요. 그래서 순모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눔입니다. 성경 공부, 예배가 아니고요. 나눔을 통한 그 교제가 더 활성화되는 것,
마음과 마음의 만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평신도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활용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활용하면 할수록 더 큰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자,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은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찬양팀의 인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다 쏟아부어 활용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순으로 들어가면은요 순장님도 있고 부순장님도 있고 친교팀장도 찬양팀장도 중보기도 팀장도 선교팀장도 또 기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12명, 최대 12명의 순모임 안으로 들어가면 각자의 사역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일할 수밖에 없는, 사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평신도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 은사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5번의 방갈로 2번 보면 성전 중심의 교회는 보편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도 평신도 자원의 20% 정도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순 교회들은 80%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순 안에서 12명이 다 모이면 좋겠지만 12명이 넘으면 또 분순을 하기 때문에 12명 이하가 모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순장, 부순장, 또 팀장이 4개이기 때문에 50%는 본인의 사역을 활용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 안에 들어오게 되면 80% 정도는 무조건 본인의 재능과 달란트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회들은 80%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도전받고 자극받고 또 그렇게 달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순교회를 지향하고요. 내가 적어도 의정부 비전교환에 등록해서 순으로 들어가면 나도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시면은요, 모든 성도가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계시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12명의 제자만을 세우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절대적으로 12제자에게 집중하셔서 12제자들이 자신을 닮을 수 있도록, 자신의 비전을 배울 수 있도록 양육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면 이 12명의 제자가 또 12명의 제자를 낳으면 되고, 또 그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12명의 제자를 만들면 이것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12명의 제자를 삼으면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하고 양육하시는 원형적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배웠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가 소명의 동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12제자를 부르셨으므로 곧 목자가 제자임을 이미 배웠다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2제자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순장이 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12명의 제자, 12명의 순장을 배출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비전을 나도 성취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정부 비전교환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일단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자 입구로 순장이기 때문에 순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12제자 비전은 12순장을 세우는 비전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전에 내 평생의 삶을 통하여 나도 12명의 순장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마음속에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는 곧 순장이다. 그러므로 나는 의정부 비전교환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순장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제자 입구로 순장이기 때문에 나도 12명의 순장을 주님 만나는 그날 전에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다 라고 결심하시고 이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